자,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다 암송하셨나요?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읽죠. 자,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11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것에 관하여 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죠. 예배모범 본문,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것에 관하여 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날은 미리 기억하여 지켜져야 하며 우리의 일상의 모든 세상적인 생업은 잘 정리하여 적시에 그리고 적절한 때로 제쳐놓아야 한다. 주님의 날이 오면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루 종일을 주님께 거룩하게 지키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 그 목적을 위하여 요구되는 바 모든 불필요한 노동으로부터 그날 쉬고 거룩하게 멈춰야 한다. 모든 운동과 오락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적인 말이나 생각도 또한 삼가야 한다. 그날의 식사는 미리 준비하여 종들이 공예배에 불필요하게 늦지 않도록, 또한 그날을 거룩하게 하는데 방해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한다. 각 개인과 가족은 개인적인 준비를 하되 자신들을 위한 기도와 목사를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사역에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이와 같은 다른 경건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공적인 예전에 하나님과 더욱 편안히 교제하도록 자기 자신을 더욱 준비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시간에 맞게 공예배에 참석하여 온 회중이 시작부터 참석해야 한다. 공예배의 모든 순서에 엄숙하게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참여하며 강복선언이 끝날 때까지 떠나서는 안 된다. 공적인 엄숙한 모임들 사이에 혹은 모임 후에 빈 시간이 있을 경우 설교를 읽고 묵상하고 반복하는 데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 특별히 가족을 불러서 그들이 들은 바를 설명하고 요리분답을 공부시키고 거룩한 의논을 하고 공적 규례에 주실 복을 위해 기도하고 시편을 노래하며 환자를 방문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그와 같은 경건한 사랑과 자비의 의무를 하여 안식일을 기쁨으로 여길 것이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안식일을, 주일을 이제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예배의 경건성에 달려 있어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 예배에 성도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 예배를 얼마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렇게 복종하느냐. 자, 이런데 이 예배에 이 교회의 영적 수준이 달려 있어요. 뭐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절대로 그거는 올바른 경건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자, 예배의 경건성, 이거를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 되려면 뭐가 중요해요? 예배의 경건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날로 정하신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우합니다. 그 예배가 중요하니까 그 예배의 날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우해요. 결정적으로 좌우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로 영적 상태를 판단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도덕법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상이요,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주일 성수가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있어요. 십계명, 특히 제4계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유도 있고, 특히 교회 안에 스며든 세속주의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냐면 어떻게 여가를 즐길 것이냐죠.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 것이냐, 여가를 즐기며 살 것이냐, 이게 최대한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위해서 하루를 완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너무 큰 희생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점점 주일 성수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대한 신앙 고백서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너무 율법적인 것이 아닌가? 너무 이거 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꾸만 회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일 성수를 가르치는 것이 정말 큰 과제입니다. 아이들, 지금요, 일요일에 학원을 쉬게 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려워요. 부모들이 반대해요. 내 아들, 내 자식들 더 뛰어나게 만들려고 일요일에까지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에는 다 쉬도록 했다고 칩시다. 학생들이 토요일까지 죽으라고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주일날 공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날로 지켜라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주일 성수를 가르치지 못하면요, 신앙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이 주일의 중요성을 알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자녀들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 자녀들을 경건한 자녀들로 기르는데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왜 지켜야 하고 또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를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신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 모범의 내용에는 어떻게 주일을 지킬 것인가만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안식일이, 이 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중요한지를 먼저 언급하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또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방해되는 그 장애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3주가 걸릴 것 같아요. 자, 먼저 안식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자, 안식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예요. 그 예표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이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2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인류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안식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안식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일주일 동안 내가 창조하느라고 열심히 일했더니 너무 피곤하다. 아이고, 오늘은 좀 쉬자. 이렇게 안식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히 안식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자, 그것을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요약하느라고 싹 줄여놨죠. 자, 이 계명을 언제 맨 처음 주셨을까요? 모세 때 주셨나요? 이 십계명에 있는 모든 계명들이 맨 처음 언제 주신 거예요? 창조하고 나서 그때부터 주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자연법으로, 마음에 새겨진 법으로 주셨죠. 그렇게 있던 법을 성문화시킨 것이 모세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요, 처음부터 있던 거예요. 처음부터. 안식일이 도덕법 맞죠? 십계명에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처음부터 있던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온 세계에 퍼뜨리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이런 이제 명령을 주신 것인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일곱째 날은 안식일을 지켜라. 일곱째 날은 거룩히 구별하여 안식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인류가 그분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나타내는 모형이요, 그림자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무슨 언약을 맺으셨죠? 행위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행위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죠. 그 영생이 뭡니까 그럼?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에요. 절대로 이렇게 서로 교제할 수 없는, 너무나도 이 거리가 있는, 거리가 먼 그런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에게 최고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를 끌어올리셔서, 그를 하늘에까지 끌어올리셔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 그렇게 살아가는 생명,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이에요. 안식. 그냥 안식이라는 말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쉰다, 휴식,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안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하루씩 안식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완전한 이제 안식이 아니죠. 일주일 만에 하루 그렇게 일을 쉬고 안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
그냥 모든 날들이 다 안식일인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죠? 안식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일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게 안식이에요. 그 영생을, 그 안식을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시고 그 모형과 그림자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바로 그 영원한 안식을 나타내는 모형과 그림자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보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천국의 예표이기 때문에 내세의 삶에 나타날 영광을 현세의 삶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반영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삶이 뭐예요? 천국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삶이죠. 소위르문답 1문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실현되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하면 뭐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고 황금으로 깔린 길이 있고 생명강이 흐르고, 생명강에는 뭐 생명나무가 있어서 뭐 과실을 맺어서 거기 가서 과일 따먹어가면서 그냥 그 그늘에 낮잠이나 실컷 잤으면 좋겠다. 자꾸 이렇게 천국의 부동산을 생각하면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천국 하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그 영광을 누리며 사는 거,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사모가 되지 않는다. 다 천국 가고 싶어 하죠. 근데 왜 가고 싶어 해요? 천국에 가면 직장 안 나가도 되고 안 죽어도 되고 안 아파도 되고, 천국 가면 너무 살기 좋고. 자, 이래서 천국 가고 싶죠? 이거는 다 잘못된 천국관이에요. 천국을 왜 가고 싶어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뭐냐?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일주일 중 하루를 구별하여서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맛보며 즐거워하도록 하신 날, 바로 이 안식일이야말로 천국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천국을. 그래서 나중에도 이제 계속 강조가 되겠지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무엇을 사모할까요? 안식일을 사모해요. 안식일을. 그러니까 안식일을 가장 가까이 느끼고 바라보고 맛보고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 주일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요? 영원한 하늘의 안식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다. 영원한 하늘의 안식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러한 안식일이 이제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는 은혜 언약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자,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세워주셨죠. 자, 은혜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이제 행위 언약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내 행위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고 율법에 순종해서
영생을 얻는 게 불가능하니까 중보자를 세워주심으로 중보자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처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요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나타내는 날일 뿐만 아니라 구속의 약속을 나타내는 날이 되었어요. 자, 의미가 첨가가 된 거죠. 무슨 약속? 구속의 약속을 이제 나타내는 날이 된 거예요.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로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십계명을 맨 처음 주셨을 때는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서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안식일 준수의 이유가 되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40년 후에 신명기에서 다시 이제 십계명을 반포해 주시는데 그때는 이유가 바뀌었어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가 구속을 받았으니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이제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어 자기 백성을 구속할 것이라는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자체가 구속이 아니죠. 이건 구속의 표징이에요, 사실. 그러므로 출애굽을 근거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속의 표징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안식일을 지키면서는 그 안식일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행위언약을 지킬 때 이제 하늘의 영원한 영생을 얻고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거를 이제 바라봤겠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면서 뭘 바라봐요? 물론 그걸 바라보죠. 그걸 바라보지만 그 전에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영생 그리고 그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안식일은 은혜 언약의 표징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자, 에스겔서 20장 12절로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자,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것도 언약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그걸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너희를 택했다. 에베소서에 그랬죠. 그게 바로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언약대로 너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여호와다. 그 뜻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지키시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뭘 주셨다?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뭘 삼았다? 표징을 삼았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은혜 언약의 표징이에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백성의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 지켜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이 있어. 일곱째 날만 되면 모든 일을 다 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자, 출애굽기 31장 13절로 16절에 보면은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다. 은혜 언약의 표징이고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다. 그래서 이 날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백성에서 끊어져요. 왜? 그게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하는 건 뭘 안 지킨다는 뜻이에요? 언약을 안 지킨다는 거죠. 자, 할례도 은혜 언약의 표징이죠. 그래서 만약에 할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끊쳐져요. 왜냐하면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이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이 언약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은혜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은혜 언약을 어기는 것이 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17장 21절로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자, 지금 이 언약을 지키라는 말을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 내 이 성을 보존해 주겠다. 만약에 안식일을 안 지키면 멸망할 것이다. 자, 그리고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13장 15절로 18절.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이 뭐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죄도 많이 범했죠. 우상도 숭배하고 뭐 다른 죄도 많이 범했지만 그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안식일이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이거는 주보에 있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안식일에 금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 허락하신 그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언약의 복을 누리는 길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구약 시대의 안식일이 중요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심으로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자, 타락 후의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추가됐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보는 그 의미가 추가됐다고 했죠? 그래서 일종의 그건 이제 의식법의 요소인 거예요. 이 구약의 모세율법 가운데 의식법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심으로 안식일을 성취하셨어요. 그 의식법을 성취하신 거예요. 자, 어떻게 성취했나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안식의 약속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그 지향하는 그 실체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 뭘 얻어요? 쉼을 얻어요.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죠.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게, 그게 쉼이잖아요. 그게 안식이잖아요. 자,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우리는 이미 어디에 들어갔어요? 안식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쉬어요. 자기 일이 뭐예요? 내가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는 그 행위 언약에서 이제 해방돼 버렸어요. 내 힘으로 의를 얻는 게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의를 얻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보는 안식일이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념하는 날이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아직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으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을 바라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었고 우리가 이미 안식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루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안식을 성취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식을 성취하신 날이 언제예요? 주일, 부활의 날. 그래서 부활의 날에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안식일이 창세 이후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이래 중 마지막 날이었다. 그러나 그의 부활 이후부터는 이래 중 첫날로 바뀌었다. 이날을 주일, 더 로드스 데이라고 하며, 이날은 그리스도 교회의 안식일로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 지켜져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속을 이루셨다면 왜 또 안식일을 계속 지켜야 합니까? 이게 이제 그 신구약의 통일성을 부인하고 이제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세대주의자들이나 그런 이제 사람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지금은 실용적으로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냥 공휴일 또 일요일이니까 예배하기 편한 날 그냥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다. 그리고 예배만 드리면 그 다음에는 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의하면, 그리고 모든 이제 이 사도 시대 이래로 이 정통적인 이 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주일이 신약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안식일.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이 폐해진 것이 아니고 그 의식법적인 요소, 앞으로 오셔서 이루실 그 의미만 없어진 것이지, 그 안식일이라는 계명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이제 봅시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속을 이루셨다면 왜 안식일을 계속 지켜야 할까요? 자,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셨지만 아직 안식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4장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 나온 대로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4장 1절, 9절,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아까 안식에 들어갔다고 했죠. 이미 우리는 안식을 얻었다고 했죠. 그런데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 안식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갑니다. 이미 안식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안식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안식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허락하셨던 그 하늘의 영원한 안식이 이제 우리의 목표죠. 그래서 그거는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감사하며 장차 이루실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날로서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안식일 규례는 창조의 규례예요. 무슨 규례? 창조의 규례. 나중에 무슨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영원한 안식의 약속을 주시고 그 보증으로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 질서에 속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안식일을 어기게 되면 창조 질서를 짓밟는 것이 돼요. 이거는 모세 율법 주시기 이전에 처음부터 주셨다며 이 말이에요. 또 안식일은 도덕법인 십계명에 속한 계명입니다. 자, 모세 율법 가운데 모세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자,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해졌지만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죠. 안식일 십계명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은 의식법이다. 10가지 계명 중에 안식일만 의식법이라는 거예요. 의식법은 다 폐했기 때문에 안식일은 이제 폐해진 거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칼빈의 설명은 뭐냐면 이 안식일 계명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안식일 계명은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요소가 있었다고 했죠? 의식법적 요소가 있었다고 했죠. 앞으로 바라보는. 근데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기념하는 날이 되고, 그러면서 또 아담과 하와가 바라보았던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그런 날로서의 안식일이 이제 필요하다고 했죠. 자,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의 제7일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일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의식적인 면과 그 주어진 날의 규례는 폐지되었으나 도덕적인 의미와 목적은 성취된 국면에서 여전히 영구적으로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계명은 영구적으로 우리가 폐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온갖 조항들에 얽매여서 그렇게 지켜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거룩한 주일을 가볍게 여기고 단지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날을 다른 날처럼 자유롭게 보내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성경과 교리문답서들을 통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주일에 대한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원리를 확실하게 정립하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더욱 확신을 가지고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본문도 제가 설명할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그래서 이사야서 본문을 외우세요. 그를 외우면서 내가 금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시고 그 안식일을 지킬 때 주어질 복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식일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 텐데, 그것을 이 땅에서 연습하고 맛보고 누리는 날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 안식일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킴으로 얻는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